우리가 룻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무궁무진한 그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일까요?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아니면 보아스?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헷세드의 하나님.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암울했던 시대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이 살던 때, 그래서 남편들마저 이 여인들을 돌봐주지 못하고 그 땅에 남겨진 여인들,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헷세드의 이야기가 룻기의 주제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연약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가련한 처지의 룻은요, 그 은혜의 백성들이 흘린, 그들이 남겨둔, 그들이 떨궈버린 그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그 이삭은 은혜의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주우며 룻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은혜 한 조각이면, 그 은혜의 이삭 한 줌이면 나는 당신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눈빛 그 한 번이면 죽은 것 같은 내 인생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스러기의 한 토막 그 은혜면 내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삭을 줍는 룻의 고백이고 바람이었어요. 그 이삭 줍는 여인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룻기는 아주 암울했습니다. 캄캄했어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죠. 가난과 절망, 고독과 외로움이 이 룻기의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역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흐름이 달라졌어요. 며느리 룻에게서 그에게 자비를 베푼, 그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의 이름이 친족 보아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이제까지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며느리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자기도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뭔가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준비되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는 직감했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졌습니다. 나오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오두막집 창가로 밤하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렇게 다시 아침이 되었습니다. 룻은 아침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어제의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지만 오늘도 밭에 가면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의 호의 덕분에 또다시 묵직한 보릿자루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로 아침에 벌떡 일어났어요. 서둘러 채비를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냥 바로 이어져 있지만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침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러나 마음만은 경쾌하게 밭으로 나가기 시작한 룻, 그리고 시간이 한 40일쯤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녁이면 룻은 넉넉하고 묵직한 보릿자루를 가지고 그리고 밀 자루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이삭을 줍는 동안 룻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조용히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밀 추수가 끝나고 보리 추수가 끝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약 40여일 추수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면 더는 추수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 시간이 옵니다. 더 추수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종말의 때가 와요. 결산할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보리 추수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나오미가 오늘은 웬일인지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건네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룻이 긴장했을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을 합니다. 3장 1절,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가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마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1장 19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1장 19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나오미의 두 며느리,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가 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극구 만류하죠.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그 마노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노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자들에게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가장의 보호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마노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너에게 마노아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룻이 깜짝 놀랐겠죠. 이미 자기가 고향을 떠나 부모 친척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올 때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개가해가지고 새 가정을 이루다니요. 룻은 정말 뜬금없는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죽게 된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그가 놀라운 친절을 베풀었다는 말을 듣는 그날 저녁부터 내심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을 들은 룻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나오미가 말을 이어갑니다. 2절 보세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 중간에 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단어가 여러분 전에 우리 배웠는데 힌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 좀 보세요. Behold. 여기 좀 보세요. 어머나,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짠, 그런 뜻이에요. 뭔가 새로운 일이, 놀라운 일이,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새로운 일,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죠. 이어지는 나오미의 말을 들어볼까요? 3절과 4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부적절한 말입니다. 부도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아주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혀 부적절하다거나 부도덕하다는 뉘앙스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남자가 후손 없이 죽으면 그 미망인을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 기업물을 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해줘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계대결혼법이라고도 하고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하죠. 본문에 나오는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표현이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룻에게 자기들의 기업물을, 그 친족을 찾아서 그 사람과 룻을 결혼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실은 그 계획을 룻이 밭에서 돌아와서 보아스의 이름을 언급한 날부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그날 이후 꿈꾸었던 꿈은 단순히 보아스의 친절에 의지해서 매일 묵직한 보리자루 정도를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양식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나오미 마음속에는 보아스와 룻이 단순히 친절을 베풀고 친절을 받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보다 친밀한 관계,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법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룻에게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끊어졌던 그의 가계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꿈이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저 새끼 밥 먹으면 그만인가요? 세상 뭐 별거 있어? 다 그렇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새끼 밥 먹고 그럭저럭 건강하게 살게 된 걸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는 관심이 없이 그저 하나님은 자비하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밭 한 귀퉁이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묵직한 보리자루 하나씩 얻으면 그만인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정도 되는 존재인가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집안이 평안하고 비즈니스 그럭저럭 돌아가고 자녀들 학교 잘 다니고 That's it. 뭘 더 바래? 욕심이지.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물가에서 찰랑찰랑 발목만 담그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와도 은혜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교회 문턱만 넘나들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큰 근심 걱정 없이 태평스럽게 이 세상 살아가면 된다,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시한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신비한 세계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누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신앙생활의 의미고 목적 아닐까요?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밥은 굶지 않게 됐어요. That's enough. 그것으로 오케이. 그렇게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방 여인 주제, 팔자 사나운 나나 우리 시어머니나 이렇게 입에 풀칠하고 살면 괜찮은 거 아니야? 괜히 욕심 부릴 거 뭐 있어. 그저 밭 한 귀퉁이에서 이삭이나 주우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거가 어디야? 혹시 이런 생각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룻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정말 그 정도였을까요? 보아스는 룻에게 그 정도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희망, 이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나그네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동반자로,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사도로 삼기 원하세요. 우리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그분이 꿈꾸는 놀라운 일들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뭘까요?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예요. 얼마나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느냐, 그게 신앙의 깊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물론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였죠. 하지만 그 밭에서 이삭 줍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한 번도 이제까지 꿈꾸지 못한 멋진 꿈을 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단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꿈꾸고 있듯 우리는 그 친밀한 장소에서 주님과 만날 것을 기대해야 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추수 마지막 날, 곡식 터는 마지막 날이 되면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늦게까지 수고했죠. 그렇게 늦은 저녁 타작을 다 마치고 나면
그 곡식단을 쌓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늦게까지 잔치를 벌이다가 그냥 그 들에서 잠을 자는 게 일종의 풍습이었어요. 이런 풍습을 잘 아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오늘이 기회다. 오늘밖에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서 4가지를 요청했어요. 먼저 wash your body, 목욕을 해라. 2번째 perfume yourself, 기름을 발라라. 3번째 put on your best clothes, 의복을 새로 입어라. 좋은 옷을 입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눕는 곳으로 들어가라. Go and lie down 그랬어요. 이거는요,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첫째로 거룩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알게 모르게 더럽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던 우상들이 있습니다. 옛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상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더럽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지 말고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목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사야서 1장, 4장 그리고 에스겔 16장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다 어떤 경우에 쓰였냐 하면 과거의 수치와 죄악을 씻어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다 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 단계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기름에는 향기가 배어 있어요. 죄악으로 물든 우리에게는 악취가 나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은 고귀한 향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다 지방에서요, 유대인들에게 기름은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먼저 상처를 보호하거나 치료할 때 사용을 했어요. 기름 발라서 상처를 치료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시체에도 기름을 발랐죠. 또 존귀한 사람을 만날 때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은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기름은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하게 구별해서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부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자기 인생에 몸에 기름 바를 날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잿더미 위에 앉은 것 같은 인생이 룻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돌아볼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냄새나는 비루한 인생이라 그저 이삭을 주어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여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름 발 날이 온 거예요. 향수를 뿌릴 날이 온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룻은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감격을 누렸을 거예요. 이방 여인, 과부라는 올무에서 해방되는 감격도 맛보았을 거예요. 물론 룻은 아직 그 기름 부음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는 못했겠죠. 아무튼 몸에 기름을 바르며 향유를 바르며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신랑 신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이 언급하듯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룻은 그동안 칙칙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아직도 상복인 채로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무겁고 칙칙한 옷이 아니라 화사하고 눈부신 옷을 입은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어쩌면 룻은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에 위로와 치유와 담대함이 생겨났겠죠. 네 번째 단계는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덮고 있는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며 그분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 깊은 단계, 신랑과 신부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질 것이에요. 여기서 한번 룻의 태도를 볼까요? 시어머니의 뜻밖의 요청에 룻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도대체 이 시어머니가 요구한 이 내용이 혼자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로서 할 말입니까? 아마 룻이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을지 몰랐어요.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보아스가 베푼 친절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라고? 도무지 제정신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말이 다 이해돼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계획이 뭔지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룻이 어렴풋하게나마 어머니가 노망들어서 한 얘기는 아니고 룻도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느끼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아직 처녀의 몸인 자신이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죠. 당혹스러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룻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다 행했어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몸을 씻고 향유를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보아스가 있는 밭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룻은요, 반듯한 여인이었어요. 남의 호의를 이용해서 한몫 보겠다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부도덕하고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을 함부로 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룻의 순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룻도 나오미가 꾸기 시작한 꿈을 같이 꾸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녀 역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녀도 그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한편 타작마당에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풍요로운 수확을 바라보던 보아스의 마음에도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의하면 그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곤히 잠들어버린 보아스의 발밑으로 룻이 다가가서 가만히 눕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하나의 신약의 여인이 떠올랐어요. 주님 발 아래 엎드렸던 여인. 그녀의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며 서럽게 바닥 인생을 살던 그녀는 주님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여인이 엎드렸던 그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인가요?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의 길을 부지런히 오가며 가련한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던 발 아니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그 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될 그 발 아닌가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그 옥합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했겠죠. 그런데 룻은 보아스의 발 아래로 들어갑니다. 몸에 바른 기름이 그 향유가 진동했을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도 예수님 발 아래 나아갈 때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겁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도 두려웠을 거예요. 룻도 그랬겠죠.
가뜩이나 이방 여인이라고,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인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받던 처지 아니었습니까? 룻의 그런 행동을 보아스가 어떻게 받아들일런지, 만일 보아스가 그녀의 행동을 꾸짖는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다면 그나마 베들레헴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동네에 더 이상 발을 치고 살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오미도 룻도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기를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그저 입에 풀칠하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믿었기에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담대하게 그 발 아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던 그 여인도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게 원하는 건 이 세상에서 그저 묵직한 보리자루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라고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주님 발 앞으로 몸을 씻고 향유를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신랑과 신부의 친밀한 관계, 이제까지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